고향에 왔는데 고향 분들이 별로 반겨주시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관리집사 아들입니다. 관리집사 아들. 외모만 보시면 어디 목사 아들 같지 않습니까? 관리집사 아들인데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집이 교회였었어요. 계속 교회에서만 자랐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청소도구를 들고 교회 청소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경험해 오면서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니까 그냥 이제 저희들끼리 놀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청소를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제법 청소를 도와주고 나니까 좀 이렇게 좀 수고가 덜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눈치가 이것들이 오늘도 좀 도와줄라나 그런 눈치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예배가 끝나고 행세가 끝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교육관으로 가든지.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번이지 청소년기를 사춘기를 지나던 그 나이에는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좀 없는데 옛날에는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문학의 밤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뒤늦게 뭐 행사가 다 끝나고 친구들 뭐 대충 집에 뭐 안녕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본당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친구를 따라서 집에 가고 싶은데 저는 청소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가 제일 싫었어요. 청소가 제일 싫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니까 군대 가면 청소 안 하잖아요. 그죠? 야, 이제 군대 가면 청소 안 할 수 있겠다. 군대 갔더니 뭐 이등병들은 맨날 청소하잖아요. 휴가 나왔는데 꼭 그날 또 청소해 부모님이. 교회는 늘 청소입니다. 휴가 나왔더니 청소. 결혼하면 청소 안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명절 때 집에 오면 또 청소해요. 명절 때 교회 관리집사는 교회 못 비웁니다. 그 비우면 누가 대신 청소해 주지 않거든요. 와, 이거 청소 언제 그만두나 싶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버렸네요.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청소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저는 청소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맨날 청소하는 거죠. 근데 개척을 어디에 했냐면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주말이 되면 서울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천안쯤 지납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서울 사람이에요. 저 옆에 영등포에서 중학교 나오고 사당동에서 흑석동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에 자부심이 좀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왼편을 보시면 천안에 빨간색 예쁜 교회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천안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런 시골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시골 같은 데 와서 목회할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천안에서 제가 딱 8년 사역했잖아요. 천안에서 8년 사역하는 동안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저쪽 예산이나 홍성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지나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웬 시골 동네, 그러니까 예산이나 홍성에서 장례를 치르고 웬 시골 동네 중간에 들어가서 밤에 새벽에 천안을 넘어가다가 잠을 좀 깨울 요량으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편의점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큰 건물인데 시골 냄새가 너무 나요. 시골 냄새가. 그 건물을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런 건물에 이런 동네에 와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왜?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제가 그 건물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지금 이것도 안 웃으시면 여러분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건물에서 하고 있다니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 딱 두 마디 했는데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서울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를 같이 이제 대동에서 오면서 한성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농담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 아산시 배방읍이라는 곳입니다. 배방읍. 처음에는 제가 가진 형편으로 그냥 말 그대로 생개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령리라는 동네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구령리예요. 구령리. 구령 몰라요? 뭐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영혼 구령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름이 구령리라니까요. 구령리. 개척을 했는데 동네 이름이 구령리야. 그런데 개척을 했다고 불쌍하니까 아는 분이 중고차를 한 대 주셨는데 차 번호판이 1009번입니다. 1009번. 구령리에 개척을 했는데 1009번이야. 제 차 번호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5023, 5. 동그라미. 빵이잖아요, 빵. 2, 3. 물고기 지느러미. 비늘. 오병이 아니고 오병이요. 여러분, 구령리에서 개척을 했는데 중고차 한 대를 얻었어요. 1009번이야. 제 차 번호가 오병이면 이거 부흥 안 시켜주면 우리 하나님 진짜. 여러분 이런 신비를 경험케 해주시면서 와 김진혁이 너는 구령리에서 비록 4명 데리고 개척했지만 엄청나게 크게 부흥할 거야. 이런 사인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뭘 아멘이야. 열심히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동네에 아주 한 30여 년 이상 이게 목회하신 목사님도 계셔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전도하셨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제 길 건너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렇게 소폭 수적 부흥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좀 없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려고 등단하면 여러분 늘 교회 오시면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오늘도 앉아있노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거의 대부분은 아니시네. 이 원고상 원래 거의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뭐 여하튼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이렇게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러면 본당문이 이렇게 쓱 열려요. 쓱 열리고 우리 또 최 집사님 오셨구나. 그럼 원래 그 자리에 앉아서 앉으셔야 돼요. 김 집사님 오셨구나. 근데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예배 중간에 자리는 비었는데 본당문이 뒤에서 이렇게 쓱 안 열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배 내내 불편합니다. 제가 광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안 보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못 오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진짜 목사님 제가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배 전부터 기분 나빠. 아니 얘기 안 했을 땐 예배 중에 기분 나쁜데 얘기하니까 예배 전부터 기분 나빠요. 이 젠장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과연 저 인간이 얼마나 부흥했을까 지금 굉장히 궁금하시죠?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부흥했는지는 언제 얘기할 거냐고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인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히 15배 이상 부흥했습니다. 15배. 예. 놀랍죠? 여러분 제 외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목회를 할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지를 들고 교회에서 나왔노라 이렇게 뭘 주니까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해주시지 그냥 지나가다 말을 시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서 처음 개척해서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의 제가 개척했던 동네는 제가 그 연고가 아무도 없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붕어빵을 구워서 많은 사람들하고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붕어빵을 들고 상가를 들어가면 상가 사장님께서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안 산다고 저한테 그래요. 안 산다고. 옛날에 이게 산업도로나 이제 뭐 국도 같은 데 가보면 파인애플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칼째 이렇게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신 거죠. 사장님 저 팔로 온 거 아닙니다. 저 이거 전도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저만 갔다 하면 불편해 하시니까 그냥 붕어빵하고 이 전도지하고 교회 주보를 그 카운터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도망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5, 6개월 했나? 그러니까 이 상가 사장님들께서 저 젊은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래, 낮에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나 해서 궁금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목사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시골이니까 그분들이 봤던 목사님들은 다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야?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은 제가 천재인 줄 알아요. 천재. 목사 중에 제일 어리거든.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 상가 사장님들 전도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 교회 나오냐고, 큰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로 오면 맨날 저희한테 그 붕어빵 그 재료비 돈 아깝다, 뭐 시간 아깝다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린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어도 뭔 열매가 있어야 끝까지 고수하는 건데, 그게 나름대로 낭망이 될 시점에 붕어빵 전도를 하던 어떤 상가 중에 하나, 그냥 나름의 제보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다녔던 어떤 그 경험이 있다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장님 붕어빵을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붕어빵을 받으시면서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단가가 제일 높은 한우집 사장님이세요. 우리 교회 정도 올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국내 단기 선교를 오시는 큰 교회에서 그거 해가지고 전도 되냐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못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온 시간이 만 7년,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년 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을 지나고 배방을 지나면서 내가 여기서 목회할 일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몸소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저같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 저 같은 놈도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낭망하거나 인생 중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내 인생 가장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저 인간도 목사가 됐는데 라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리비아. 그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이스라엘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 나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밑에 가면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거기에서 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대로 자기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아프리카 리비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리비아로부터 오는 사람이냐? 프톨레미 왕조와 셀유커스 왕조가 둘이서 막 싸울 때, 이런 얘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노예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성경 한번 번역해 볼 거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70인역을 번역했을 때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유대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 본토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 자기들 문화권, 평생 아버지 때부터 살던 그 문화권, 편안한 문화권 안에서 상중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집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리비아로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땐 한 달 이상 걷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 루포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고, 동네에서 같이 유대교 신앙을 같이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던 동료들도 있었겠죠. 열심히 걸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골고다를 지나고 있는데 웬 청년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 불쌍하다 이겁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는 뚝뚝 흘리고 있고요, 등짝을 보니까 채찍에 찢겨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다 보입니다. 조금만 지켜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불쌍하다 이거죠. 저 청년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고 있나. 불쌍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커매. 등치도 좋고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어와가지고 얼굴 인상이 막 햇빛에 그려가지고 더러워요. 로마 병정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생각이 드니까 구레네 시몬을 보고 네가 십자가 한번 져라. 로마 병정의 그 힘과 권세와 그 권능 앞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지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그때까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신앙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불쌍한 청년 피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불쌍해서 구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대신 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러고 나서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잠깐 우리가 이때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했던 구절이 있긴 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이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시몬이 껴있었는지 껴있지 않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언제 등장을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가 뭐예요? 얼굴 시커먼 사람. 누구? 시몬.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 곧 교사들이 돼 있다고요. 구레네 시몬이 한 일은요, 그냥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걸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를 하는 청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그거 불쌍하니까 구경한 죄밖에 없어요. 로마 병정이 네가 한번 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에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레네 시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좀 사탄 소리도 좀 듣고, 예수님의
이렇게 좀 등장도 좀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기록도 없다가 어느새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곳입니까?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파송했던 교회.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한번 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몰고 가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중민 목사님의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 참 말을 되게 멋있게 하는데 이것저것 인용해서도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못생긴 나무와 같다. 잘생긴 나무는 다 잘려나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남겨졌다가 거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예수님 곁에서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이름도 알려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끌벅적했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진 거 딱 한 돈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안디옥 교회 교사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가보시면 구레네 시몬보다 더 멋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문안을 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래요.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리비아로부터 그 예루살렘 또 언제 올라가냐 이러면서 올라왔을 거야. 얘는 분명히 우리 애들처럼 도대체 한성교회 어디길래 언제 도착하냐고 막 아산에서 1시간 20분이면 오는데 오늘 3시간 걸리더라고. 막혀가지고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 도대체 한성교회 언제 도착하냐 그 얘기를 막 몇 수십 번을 해요. 어디만 갔다 하면. 루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어왔잖아요. 도대체 그 예루살렘 어디냐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도착하고 보니까 우리 아빠 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앉아있네. 나중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고 루포와 그의 아내는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도 누구도 아직까지 그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 중에 누구 하나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 평신도 중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라도 졌지. 그 어머니하고 루포는 뒤에서 옆에서 뭐 했겠어? 당신 그냥 가자니까 옆에서 뭘 구경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빠졌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루포에서 울고 있고 막. 예? 근데 루포와 그 어머니는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려고 하려면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두각을 드러내고 멋진 계획으로 자신의 비전을 목표 삼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보통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 삼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물론 여러분 이런 말 했다고 우리 또 청소년들 잘못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잡아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드시겠다 작정하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관리 집사님 되셨냐면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나오셨습니다. 월남전을 파병 다녀오셨고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한테 월남에서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작전을 나가는데 맨 앞에서 천병이라고 있습니다. 길을 헤치고 길을 개척하고 맨 앞에 먼저 나가서 좀 사주 경계를 하면서 길을 개척하는 거죠. 그러나서 웬 조그만 동굴 하나가 나왔는데 뒤에서 소대장이 그러더래요. 야, 김준기 들어가 봐. 근데 그 안에 베트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이 들더랍니다. 고향에 있을 때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던 분이
그냥 교회 그냥 자기 동네에 교회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제가 동굴 들어가서 나올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귀국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폭탄 하나 터뜨리고 수류탄 하나 터뜨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고 나온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전이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 작전에서 또 김준기 들어갔다 나와봐 이러는데, 와, 이번에는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까는 제가 교회 나간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살려주시면 교회 나가서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3번 정도 기도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귀국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또 해병대 특수수색 때 그 완벽주의 성향, 기도는 했으니까 교회는 한번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걸 나갔다는 거야. 와, 동네에서 김윤기가, 우리 아버지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 이 세상에, 뭘 다 알려졌는데 뭐. 책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인터넷에 찍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 김윤기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기가 교회를 다 나와?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만난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 신앙이 좋으셨어요. 교회를 잘 다니시고. 그래서 그냥 둘이 묶어주려고 동네에서 중매를 해서 결혼하셨는데, 그 중매를 해서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마침 서울로 청빙을 받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믿음 이런 건 보지 않고 성실함 하나만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데려다가 관리집사로 취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관리집사를 하셨죠.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관리집사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관리집사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을 다녀오셨잖아요. 전쟁 후유증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거였던 거죠. 저희 아버지 눈빛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냥 혼나다가 그냥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뭐 이렇게 회초리로 맞고 몽둥이로 맞다가 그냥 말씀하시는 중에 흥분이 되시면 옆에 뭐가 집혔다면 날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몸 좋으시는데 헬스 하신다고 아령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령이 날라오고 아령 받고 막 떼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보통 그렇거든요. 나중엔 변화되시니까 그것까지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지금 3형제인데 저희 형님과 저와 동생 이 셋이 어렸을 때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놀라서 깨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배 위에 올라타서 어머니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쌍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피가 낭자하고, 저희 삼형제 무서우니까 막 우는 거죠. 아빠,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다 말고 시끄럽다고 옆에 있는 거 뭐 그냥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그냥 단순히 혼나는 걸 넘어서서 맞고 자라는 거예요. 맞고. 옛날에야 뭐 늘 맞고 자라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때리는데 상당히 능숙하셨어요. 실력이 좋으세요. 뭐 발로 차고 뭐 날라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려놓고 이제 뭐 엉덩이가 피멍이 들고 이러면 삼형제 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바지 벗겨가지고 안티프라민 같은 거 발라주시는 거, 바세린 같은 거 궁뎅이에. 그 어린 마음에는 실컷 때려놓고 뭐 그 발라봐야 뭐, 그래놓고 앉혀놓고 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찬송가 172장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마음이 시들어가 막 하나님. 낮에는 맞고 밤에는 찬양하자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와, 교회가, 저희가 다니는 교회, 저희가 살고 있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저희 삼형제가 모였다 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다음에 커서 독립을 하면, 결혼해서 독립을 하고 성인 돼서 나가게 되면 교회 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교회 나가지 말자. 근데 그 약속을 지킨 인간이 한 명도 없어. 3명 다 목사가 됐거든. 3명 다 목사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다 목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은 목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저예요, 여러분. 저는 성격도 이렇게 유순하고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러한 이제 폭력, 눈빛만 변하면 오늘은 죽겠구나. 그날은 진짜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폐품 같은 거 걷어오라고 그랬었어요. 폐품. 기억나세요? 폐품. 폐품이 뭐예요? 좀 이러신 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종이로 된 폐품 같은 거 가져오면 그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으로 만들어서 뭐 불이웃돕기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폐품이 없으면 폐품 대신 돈으로 걷어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품이 없다고 그러니까 1,200원으로 돈으로 가져오래. 돈으로. 여러분, 근데 제가 관리집사 아들이잖아요. 명색이 관리집사 아들인데, 교회는요 돈을 쓰면 무조건 영수증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돼. 그리고 침례교회는 사무처리회라 그래가지고 예산, 결산, 뭐 인선 이런 거를 연말이 되면 온 성도들과 함께 등록교인, 침례교인 이상 등록된 교인들과 함께 그걸 나눕니다.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뭐 장로교회 성도총회 이런 걸 통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심부름 하나를 해도 어디 철물점 가서 가게 가서 뭐 사라 그러면 단돈 200원이라도 영수증 처리해서 받아오고 이랬거든요. 심부름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폐품 가져오라고 했을 때, 폐품이 없다 그랬을 때 1,200원으로 돈으로 가져와라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글 잘 쓰는 친구 데려다가, 저희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 데려다가 글씨 쓰라고 해가지고 그 돈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 밝히라고 그 글을 써가지고, 저희 교회 뭐 집이 교회니까 복사하기로 한 70장 복사했나? 복사하고 아침 6시에 학교 가가지고 교실마다 그거 다 붙여놓고 학생들한테 다 사인 받았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돈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 내역을 밝혀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학생부실 끌려가서 3박 4일 맞았습니다. 3박 4일. 여러분 3박 4일 맞았다는, 요즘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함께 그 일을 꾸몄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엄마도 왔었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어머니, 그때 당시엔 촌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촌지도 좀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학교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3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드리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느낌이 싸한 게,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그 제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선생님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지 않거나 아무도 없을 때 괜히 와서 구두발로 제 정강이를 발로 차시든가 볼펜으로 얼굴을 이렇게 그으시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맞죠? 툭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눈빛 변하면서 때리는 아버지 있죠? 학교 오면 저 괴롭히는 선생님 있죠? 와, 저는요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체력장 20점에 180점 모의고사 점수를 맞으면 200점 만점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제 40점 맞았잖아요. 40점. 체력장 20점에 1번으로만 막 찍어도 보통 6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체력장 포함해서 40점 맞았어요. 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한 거죠. 저는 이미 알았으니까, 학교 가기 싫었으니까 제가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집을 나가서 어디에 있었냐면 전라북도 전주, 지금으로 말하면 한옥마을 있는 곳인데, 그곳에 교동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엔 되게 옛날 집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연탄 창고를 치워서 한 달에 3만 원짜리 자취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1년 동안 전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뭐 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었겠죠. 그 중에 가장 절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저까지 3명인데 그 세 친구와 함께 제 자취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놀다가 막 술도 마시고 막 좀 적나라하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밤새도록 그렇게 놀고요. 그래도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자취방에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불렀어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한 제 친구 둘이서 야, 그거 한 번 더 불러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정도 했으면 똑바로 좀 봐야 되는데 애들이 눈이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봐. 밤새도록 부르니까 이 녀석들이 그 노래를 거의 외워가지고, 당신께 드릴 것은, 이거 하는데 완전 그냥 막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밤새워서 노래 부르는데, 어느 순간 새벽에 보니까 한 친구가 없네? 이거 어디 갔나? 뭐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지. 그 다음날 일어나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열심으로 전화를 하고 또 해보니까 겨우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새벽에 집에 간다고 밖에 나가다가 약간 비몽사몽간에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포크레인에 그 얼굴이 깔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 때 제 절친한 친구 그렇게 한 명 죽고, 그 충격에 남은 그 친구와 함께,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으면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그때는 뭐 이렇게 좀 고상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야겠다고. 그래서 그 전주 생활 청산하고 그 친구와 제가 둘이 고등학교를 입학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지만 대학교는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적응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질풍노도의, 가장 거친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른들의 통제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규율을 따르기도 힘들고, 저보다 1살 어린 동생들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낮 싸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또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꿀밤을 세게 때리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이씨, 이대로 그냥 집 나가버려야겠다. 그리고 등교를 해서, 저는 또 한 형제와 자매된 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늘. 제 친구 꼬셔가지고 가출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도 광릉수목원이라는 곳에 가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걸 듣고 아직도 그 주유소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30년이 됐는데, 그 경기도 광릉에 그 광릉수목원 가는 길에 주유소에서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에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숨어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주유소 안에 숙소가 있는데 자꾸 밖에서 누가 막 두들기면 소리를 질러요. 열어라,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이 야밤에 새벽에 누군가 와서 시비 걸고 그러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초반부터 기세를 잡기 위해서 옷도 안 벗고 팬티 차림으로 담배를 하나 물고 쫙 빨면서 연기를 쫙 내리면서 문을 땄습니다. 누구야, 씨,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팬티 차림으로 담배 하나 들고 있는. 누구야? 제 아버지. 보통 그래서 바로 원펀치 쓰레기 강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고. 저는 그런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맨날 눈치 보는 그 아버지한테서 싫었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밀쳐 그러더니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고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전 그 말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눈이 시뻘개서 저희를 때리던 그 눈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앞에서 울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다 풀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다고 여러분 제 생활이 뭐 안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 그러던 중에 죽은 제 친구 말고 또 한 명의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뭐냐? 그랬더니 음악 시간에 실기 시험을 보는데 노래를 불렀더니 선생님이 노래 잘한다고 레슨을 붙여주셨대요. 이게 지 성향에 맞대. 나 그래서 성악할 거야 그러는 거야.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망가져도 제 뒤에는 항상 그 친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전주에서 사고를 쳐도 저의 곱빼기로 쳤어요. 이 친구가 같이 싸워도 꼭 싸움이 끝날 때인데 안 끝내고 끝까지 싸워. 얘는 제가 말려대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아도 제 뒤에는 늘 얘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얘가 성악을 하는데 꿈이 생겼대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럼 난 뭐 하지? 그때 드는 생각이 저같이 불량 청소년, 그냥 막 살았던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 야, 그런 청소년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교화하는 뭐 그런 거 없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그 청소년들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 전도사님이었었어요. 그럼 전도사가 돼야겠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불신자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성악 열심히 해서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고. 여러분 영화배우 권상우 씨 아세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너무 하십니다. 뭐 그 정도 돼야 돼요? 엄청 실망하시네. 뭐 그런 친구 있습니다. 예.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고 지금은 대학에서 뭐 학생들도 가르치다가 지금은 나 그냥 레슨이나 할란다. 그거 다 때려치고 발성이나 연기 레슨만 하고 있어요. 제 친구. 그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청소년 교화 캠프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얘네들이 2박 3일 동안은 즐겁게 막 얼굴도 환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교회 목사들한테, 전사들한테. 근데 캠프만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 몸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런 비전도 없이 청소년들 대한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박영선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저 같은 가능성 없는 놈들은 감히 꿀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한번 졌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 있었던 것 같이 나라는 인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쓰시는 목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얼토당토하는 뭐 청소년 캠프, 물론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그런 열매를 맛볼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야, 나부터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는 그냥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다시 돼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온전히 목사로 준비돼서 목사다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 물론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사역을 그만두고 아랍인 선교를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이집트로 성지순례객 인도를 해서 이집트로 성지순례 갔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육로로 이스라엘 넘어갈 때,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정확히 2달 전에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 성지순례객을 대상으로 한 이집트 무장 자살 공격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알마크디스라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자살 폭탄 테러를 당하는데, 그때 한국 성지순례객 중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제 동생 김진규 목사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2014년 2월 16일 주일 밤입니다. 사역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잠깐, 저희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너무 힘드셔서 잠깐 1년 정도 관리집사 일을 잠깐 쉬시고 요양을 하실 때입니다. 제가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었고 1층이 마침 비어 있어서 부모님을 그쪽으로 모셨어요. 싼 가격에.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 들어보니까 자꾸만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뛰어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객 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이 사망자가 있었다. 아직 이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진규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 진규가 죽었다고. 가만 보니까 진짜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사망자 명단이 뜨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진규가 왜 죽냐고. 그 수많은 성지순례객 중에 진규가 왜 죽습니까? 가만 계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규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도저히 말리질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재수 씨한테 달려가야겠다고 제 차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둘이서 그 야밤에 재수 씨한테 달려가신 거예요. 아직 명단 안 떴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계속 봤습니다. 명단이 언제나 뜨나. 한 3시간 정도 흘렀을까? 새벽 1시쯤 연합뉴스를 통해서 한국인 사망자 명단이 뜨는데 김진규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뉴스 앞에서 대성통곡하시면서 진규가 죽었다고 한없이 우시던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집 나갔다가 제 앞에서 저를 데리러 오셨다가 제 앞에서 울었던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울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맨날 때리고 폭력적인 아버지였고 저희 어머니 괴롭히던 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 들을 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 동생 죽었다는, 아직도 명단 뜨기도 전부터 저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 때문에 밤마다 울었을 우리 아버지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동생 이름 뜬 것도 너무 슬픈데 제 동생 때문에 울었던 아버지, 그 옛날 저 때문에 밤마다 울었을 아버지가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그렇게 서울 올라가고 저와 저희 형이 이집트로 동생 시신을 수습하러 떠났습니다. 일주일간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시신을 수습해서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일 마지막에 유성 이제 안성의 유토피아에 이제 수목장으로 치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분고를 해서 이 땅에 묻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 그리고 목사님들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떠다가 땅에 묻으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에 동생 분고를 땅에 묻고 제일 마지막에 묻으시면서 그 앞에 무릎 꿇으시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관리 집사로 입에 목사님이란 단어만 달고 사셨거든요. 무릎 꿇고 당신의 막내 아들 가는 그 마지막 길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관리 집사로 사역하셨던 거 다 후회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야인으로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형님과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야, 나 네 엄마하고 같이 다시 저 시골 수양관의 관리 집사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과 동생은 이집트에 가서 동생 시신 봤잖아요. 저희 부모님 상처받으실까 봐 힘들어 하실까 봐 그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집트에서 폭탄 파편이 온몸에 튀어서 만신창이가 된 제 동생의 모습을 봤다고요. 형과 동생은 아직도 그 형과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하나님 원망하거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에 저희 부모님은 다시 관리집사 하신다고 산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물려주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기도할 때. 관리집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내미 개척하는데 헌금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것밖에 못해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평생 뭐 해줬는지 부모님 보면서 좀 후회만 되고 원망만 되던 그런 부모님이었거든요. 도대체 뭘 해주셨냐고요. 때리기만 하고. 근데 동생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하시고 하나님 원망만 할 줄 알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관리집사로 다시 가신다는 말씀 듣고요. 여러분 진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진짜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 끝까지 붙드신 이 부모님의 그 사명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비록 어려운 개척교회 하고 있고 젊은 나이에 고생 이러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 보면서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들어 오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훨씬 더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장 영광된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때.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영광의 때가 언제냐고 하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존재하지만 아버지도 진통을 겪으면서 함께 신앙 성장을 이루었던 저 어렸을 때 그때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때려가면서 저를 붙들고 교회에서 놓지 않았던 그때 끝까지 저 놓지 않으시고 광릉 수목원 주유소까지 찾아오셨던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니더라도 잘 준비되어지고 계획대로 지나오는 시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와 있는 예배의 순간에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 어느 한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해내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시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의 때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앞으로 남은 생애 20년이건 30년이건 50년이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소리 없이 큰 거목은 되지 않더라도 못생긴 나무처럼 조용히 내 인생 그렇게 찌그러져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거목이 되게 하셔서 내가 이만큼 너를 키워내었고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였다, 그 음성 듣는 순간 오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빛났던 적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되었던 때 없습니다. 그냥 제 인생은 날마다 눈물로 얼룩졌었고 고통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무슨 세계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이런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인간 목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목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시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 같이, 또 여기 앞에 있는 이 김진영 목사가 그랬던 것 같이, 저들 인생에 뭐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일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고 남들이 볼 땐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